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11월 첫째 주일,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주일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 해 이 결실을 돌아보면서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날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창립 29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와 은혜 그리고 회복과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몸된 이 주사랑교회 위에 가득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 평화 이런 전 지구적인 그런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소망을 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2025년 이 APEC 정상회의가 지속 가능한 이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세계 그 협력을 모색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 가능한 그 감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하버드대 이 심리학자 이 마틴 이 셀리그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 행복의 근원이며 불확실한 시대의 마음의 면역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든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나 더 행복하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는 바로 그런 감사의 심령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함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주전 7세기 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그 침략을 앞두고 있던 암울한 시기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사회에 만연한 불의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 하박국서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재난과 고난을 예견하면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포도, 이 올리브는 이 생존을 위한 필수 작물이었고 양과 소는 재산과 직결된 그런 귀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완전한 경제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살아오신 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남아있는 이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향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겪게 될 절망적인 현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올리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필수적인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물들의 소출이 없다 하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생계의 모든 수단이 사라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풍요를 추구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박국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난 배가 모든 짐을 잃고 난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희망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단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꿈이 좌절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영적인 빈곤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자체를 감사와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있고 없고 그것에 그냥 그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죠.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다가 내가 바닥나는 건 아닌가?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고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고난은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이 유약하게 살아온 사람들 보면 자그마한 고난에도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헤쳐나온 사람은 의연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고백을 이 선지자의 고백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이 앞서 본문 17절의 절망적인 현실 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는 여호와, 야훼 하는 이 말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절망 속에 희망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신념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미래의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 삶의 소망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 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하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꽉 붙들게 되는데 마치 깊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그센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저 멀리 등대 불빛을 발견하고 다시 항로를 찾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등대 불빛은 당장 폭풍을 멈출 수는 없지만 안전한 항구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그 등대 불빛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구호단체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나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리적인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신념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강력한 내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만족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닙니다. 모든 고난과 절망으로부터의 건져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바로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동의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멘! 하자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 반응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발음을 똑바로 하나 안 하나. 저거 어순적으로 봤을 때 저게 앞에 가야 되는데 뒤에 가야 되는데 저 얘기를 꼭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그런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상반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신앙 고백의 그 절정을 바로 이 19절 말씀에 담아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하는 이 말은 암사슴이 가파른 이 바위산을 민첩하고 흔들림 없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이 말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초월적인 힘과 도약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초능력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단어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존에 들어갔다, 어떤 영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힘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견합니다. 하박국은 영적으로 그런 높이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의학 분야에서는 난치병 환자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꽉 붙들고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힘은 바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바로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아빠의 손을 잡고 위험한 산길을 두려움 없이 오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힘과 지혜를 믿고 높은 곳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암사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높은 곳, 즉 영적인 승리와 평안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선포하는 믿음의 그 선포가 바로 나의 믿음의 선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힘 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가을 수수에 수확의 열매들이 많이 지금 드려지게 됐죠. 많은 그런 믿음의 열매들, 기도의 열매들, 그리고 축복의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암사슴처럼 민첩하고 굳건하게 하셔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높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승리,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사탄의 유혹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받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한 도시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교회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는 지진 이전부터 매주 감사 노트를 써왔고 목회자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 문장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감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의 자리에 서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는 우리를 환경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박국과 같은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2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